봄 되니까 이뻐 보이죠? 네, 봄 기운이 얼굴에서부터 외모의 발끝까지 다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휴일입니다. 여러분, 농구의 황제라고 하면 누가 있죠? 네, 마이클 잭슨은 아니고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퇴했다가 골프 선수로 활동했다가 다시 농구로 돌아왔다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여튼 농구에 있어서만큼 농구 천재라,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은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조던 다음에 유명한 농구 선수가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스티븐 코비 말고 코비 누구죠?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있어요. 키가 엄청나게 큰 흑인인데, 이 사람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어려서부터 우상이 누구였느냐, 마이클 조던처럼 되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비디오를 사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뭘 연구를 하느냐,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제스처,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패션들을 다 연구를 해요. 농구 훈련을 하지 않고 조던처럼 되려고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하여튼 제스처까지 다 연구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마이클 조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마이클 조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나 농구는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농구 선수로 들어갔는데 농구는 못하고 마이클 조던 흉내만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마이클 조던의 실력은 흉내내지 못하고 마이클 조던의 말과 행동만 흉내를 내느냐. 그래도 나는 마이클 조던처럼 될 거라고 계속 그 비디오가 달아질 때까지 마이클 조던을 계속 연구하고 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농구 선수가 되었어요.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요, 그때까지라도 뭘 했냐면 마이클 조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농구 코트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마이클 조던이니 코비 브라이언트니?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농구를 하는 것도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마이클 조던이 하는 스타일로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코비 브라이언트는 굴하지 않고 계속 마이클 조던이 하던 모든 것들을 연습하고,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것부터 운동하는 스타일이니 모든 패션까지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2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별명이 붙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마이클 조던을 뛰어넘는 선수가 된 거예요. 그 마이클 조던이 나중에 TV에 나와서 자기를 능가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비 브라이언트밖에 없습니다. 대답을 했대요.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어려서부터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이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공하는 성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누구처럼 되느냐입니다. 여기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롤 모델, 신앙의 롤 모델.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세요? 생명 연장의 꿈.
15년을 더 연장받아서 살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태양이 뒤로 물러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이유, 원인이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롤 모델은 대부분 누구를 삼냐면 그냥 물어볼게요. 우리 주원이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그럼 주원이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주혁이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부모님들 뭐 아빠를 좋아해요. 뭐 아빠처럼 되고 싶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저도 회개할 기회를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는데, 자 예준이는 누굴 제일 좋아해요? 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신랑이 막 떨리는데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처럼 안 되면 예, 신랄하게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 대부분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를 제일 사랑해요. 이렇게 말 듣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건 기대하지 않고 저도 질문한 건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사실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이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악한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바라보는 것은 야 아버지처럼 돼야게 되겠다. 야 아버지처럼만 살아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되어질까요?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자기 삶의 롤 모델을 자기 아버지인 아하스 왕처럼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아들이에요. 롤 모델을 아버지로 삼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맨날 술 먹고 와서 집안살림 다 부시고 엄마 때리고 막 폭언을 하면 그 아버지를 아들들이 닮을까요? 좋아할까요? 전혀 아버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아하스 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아스루와 바벨론 사이에서 외교 정책을 잘 펴가지고 나라를 잘 지킨 왕이 사실은 아하스 왕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외교적으로 뛰어났다는 거, 그 당시에 외교적으로 뛰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나라가 서 있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결국 신앙의 롤 모델을 누구를 잡았을까요? 네? 오늘 퀴즈입니다. 퀴즈.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롤 모델로 삼은 두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그 두 사람인데 예. 어디에 나오죠? 그러면 주보에도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네, 3절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뒤집어 보면 다윗이 롤모델을 누구처럼 잡은 거예요? 누구를 잡은 거예요? 다윗을 잡은 거예요. 다윗처럼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서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다윗이 뭘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네? 다윗이 정직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예배를 제일 잘했어요. 네. 여러분 예배를 잘하는 신앙의 롤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어디에 나올까요? 몇 절에 나올까요? 네, 6절에 나오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히스기야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힘들어요. 보고 자란 게 있기 때문에, 보고 자란 환경이기 때문에요. 악한 가정에서 정말 선한 사람이 나오기는 사실 힘들어요. 히스기야가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실. 야, 우리 집안에서 이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들이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신앙의 위인들을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롤 모델로 삼았을까? 왜 모세를 롤 모델로 삼았을까? 이 궁금증이 생기는 게 되는 거죠. 자,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고 완전하게 예배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요? 처음부터 말씀의 사람이었나요?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100% 지키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연약한 때가 있었고, 그들도 다 실패할 때가 있었고, 그들도 다 절망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려웠을 때, 그들이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삶이 무너졌을 때 했던 신앙의 그 모습들을 히스기야가 찾아낸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이기도 해요.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맨 세 번째 단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본문에 6절, 7절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뭘 제일 잘했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건 뭘까요? 연합은 뭐예요? 네? 연합은 뭘까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연합은 이런 개념이에요. 위에 큰 나라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어요. 이 강대국이 싸우는 틈에 이 유대 땅이 항상 볼모로 잡힌다. 어느 편에 드느냐. 어느 편에 드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존폐가 갈리게 돼 있었어요. 어느 편에 서느냐. 그런데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연합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께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군대나 나라의 사정을 보면요, 열악해요. 그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아수르, 떠오르는 새로운 제국인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에 그 손을 뻗쳐서 거기에 연합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연합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곧 죽어도 아수르가 쳐들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우리를 멸망시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다니며 건 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쫓기고 도망하고 모함을 당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맞아요? 안 버리는 게 맞아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내 누명을 벗겨주기는커녕 내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기는커녕 점점점 억울하게 힘들게 고생되게 나를 이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맞잖아요. 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는데 골리앗도 쓰러뜨렸는데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해서 잘 살아왔는데 난 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떠나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많은 시편들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히스기야가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면 때로는 우리 신앙적으로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면 때로는 세상의 아수르와 바벨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요.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같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좀 더 나아가 보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였던 그 계명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오늘 주보에는 두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후수단의 개혁신앙이라고 제가 명령했는데 4절에 그가 여러 선단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살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후수단.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되게 단순한 말입니다. 그냥 노뱀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때까지 사람들이 그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잖아요. 노뱀을 왜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갖고 원망해가지고 불뱀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 죽일 때 죽는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 지팡이에 구리 뱀을 감아가지고 잔대에 높이 세워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고 명령했는데 그 쳐다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때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노뱀을 세워놓고 거기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예요? 거기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어떤 관념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갇혀 계시거나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히스기야가 보기에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다 제사들 드리시죠? 명절 때가 되어지고 이제 봄철 되어지면 또 향교에서 제사 드리죠? 그래 안 해요? 이 수백 년 동안 드려왔던 걸 한순간에 깨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문중에서 아마 파문될 겁니다. 쫓겨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당시에 이 종교적인 개념 신념에 의한다면 히스기야는 돌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왕이지만은 그 전통을 깨려고 히스기야가 목숨을 걸고 그 노뱀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가루로 빻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누후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후수단이란 뭐냐면 야 이것은 그냥 단순한 노뱀이야.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게 누후수단이야. 뭐예요? 이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해. 단순히 노조각이야 노조각. 노뱀에 지나지 않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이 누후수단의 관념이 혹시 박혀 있습니까? 잘못된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과감히 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신앙의 관념들,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전통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깨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습관이라는 게 있죠. 신앙의 잘못된 습관은 빨리 깨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신앙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관념들, 잘못된 생각들은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노뱀을 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과감히 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네? 찢어야 사는 거예요. 찢어야 사는 거예요. 깨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빨리 깨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미랄처럼 썩어지고 죽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 것이 나고 새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강력한 사단의 진을 깨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 우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을 통하여 마귀들을 통하여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깨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가장 잘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7절 봅시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줬어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한다. 그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창세기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라는 사람 보면 꿈 잘못 꿔가지고 그거 잘못 말해가지고 형들한테 모함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에서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의 말과 감옥에 들어갈 때 항상 따라다니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거기에 따라다녀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따라가요. 그리고 형통하게 해요. 아니 죄수로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 따라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을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어디를 따라다니겠습니까? 상 받는 자리에 따라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사고쳐서 경찰서를 따라다니시겠습니까? 감옥에 따라다니시죠. 어디에 따라가길 원하세요? 네? 상 받는 자리에, 돈 잘 버는 자리에, 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 가면 영광스럽고 막 어깨 힘들어가고 자랑스럽고 뭔가 뿌듯하잖아요. 내가 잘 키웠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잘 지키는 자를 따라다니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와 형통하게 했다. 그 말이 거기에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국무총리가 됐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이 거기에 딱 돼야 되는데 그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려운 순간에 같이 따라다니시고 형통해 하는 말씀이 거기에는 있는데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는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고 배부를 때는 그것이 맛있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죠. 저 요즘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죠? 못 먹으세요? 배고프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왜 잘 먹고 잘 살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산의 진미가 있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입맛이 있고 건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내가 잘 풀릴 때는 형통이라는 말이 나에게 어감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돈 조금 더 들어오는 거 그거 별 감흥 없어요. 그런데 진짜 없어 보세요. 10만원 50만원 들어오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 건가요?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참 놀랍게도요 고난에 있을 때 더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죠. 어려울 때에 더 어울리는 단어가 뭐예요? 형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열국과 그런 강대국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기록하고 있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아버지 때에 내어놓은 조합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나라를 공격해도 좋으니까 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형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깊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히스기야 같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자를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고, 그런 자를 어둡고 힘든 시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의 찬양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주여,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히스기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만 찾고 주님만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열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헛된 것을 파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그 능력이 보혈 안에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외침보다 능력의 말씀 의롭다면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외침보다 능력의 말씀 의롭다면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되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니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보혈을 의지하면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내 아픈 부위 가운데 연약한 부위 가운데 주님 나의 나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불순종과 불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나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불평과 원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며 그냥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주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믿음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선포하시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를 전율시키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다시 온전케 하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며 친구되게 하시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되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님의 보혈을 감사합시다. 주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씻기어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러 늘 함께 그대는 동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은혜에 영접한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이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내 몸을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송축해 내 영혼.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중심으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에 그의 생명이 연장을 받았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히스기야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송축하며 찬양합시다.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다시 건배해 두 손 높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마지막으로 한번 올라갑시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사랑의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손들 위해 그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찬양으로 고백한 성도의 입술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